여호와는 강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강대하심은 측량치 못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공유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를 향하여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크게 사랑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허물들이 오직 빽빽한 구름에 흔적 없이 사라지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순식간에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노임을 받는 그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 위에 그 긍휼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저희들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모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부름받은 소명을 잘 기억하며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산소망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뻐함으로 즐거함으로 그 삶을 기꺼이 잘 살아가게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감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저희들을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구할 것은 오직 우리 교회가 어떤 세대든지 이 시간 모든 환경들이 좋지 않습니다. 건강을 잃지 않고 우리 육과 영이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육이 건강해야 또 영이 건강하며 영이 건강해야 육도 건강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조화롭게 이루어 나갈 수 있게끔 하나님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각 가정마다 각 부서들 먼저 성령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우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울부짖고 바라고 원하시는 것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기도함으로 또한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 마음이 될 수 있게끔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저희들에게 오직 성령 하나님께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걸 할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그 말씀으로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처럼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한없는 은혜오니 그 은혜를 이 시간 풍성히 받을 수 있게끔 이 예배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처에 있는 우리 식구들 많습니다.
청년들도 있고 어른들도 몸이 안 좋아 자제분들 집에도 가고 병원도 가고 하나님 여러모로 저희들 우리 식구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있사오니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나누며 또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며 또한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귀한 마음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밖에 없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은혜를 광구하는 것밖에 없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에 또한 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 성경 125쪽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오늘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바르게 전하며 또 잘 듣고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저를 보시고요. 손을 위로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요대로 당기세요. 뒤로 이렇게. 등이 접혀지도록. 자, 요거 5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여러분 거북목 방지법이니까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원래 30번인데 예배 시간에 이것만 할 수는 없어가지고 여러분 목 뒤에 혈액이 흘러야 제가 손해를 안 봅니다 지금. 그래서 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5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루 30번씩 꼭 하십시오. 네, 정신이 좀 돌아오십니까? 네, 개운하시죠? 굉장히 좋습니다. 기절하면 꺼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신 잘 차리시라고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강청함에 관한 비유 혹은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기도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1절부터 찾아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비유하실 때 앞에 이렇게 설명이 붙으면 그 설명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면 하나님 나라 비유입니다. 거기에 무슨 씨를 뿌리는 게 나오든 거두는 게 나오든 그건 하나님 나라 비유. 그 다음에 여기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으면 여기 불의한 재판장이 나오든 무슨 강청하는 과부가 나오든 이건 기도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주안점은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2가지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 이유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 잘 구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하면서 낙심하는 경우도 참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 입장에서 보면 혼자서 다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라면 굳이 기도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사실 필요를 구하고 듣는 것만이 아니라 관계성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대화입니다. 근데 그걸 일단 빼고 필요에 따라서만을 생각하면 혼자 살아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면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게 안 되지요. 아무리 노력해도 혼자서는 안 됩니다. 근데 혼자서 뭘 하려고 자꾸 애를 쓸수록 좌절감도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적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유달리 많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학자들은 분석합니다. 과도한 경쟁과 사회적 압박감, 경제적 요인과 노인 빈곤, 노인 빈곤이 가장 큰 이유가 되어 있습니다.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 부족이나 스트레스 지수가 너무 높은 것들이 이유가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이 수면 시간이 제일 부족합니다. 잠을 자라고 해도 잘 못 자고 안 돼서 약을 먹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유명하지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나름 이제 고퀄리티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데 그건 그거고 국민들은 매일 자기 인생을 아직도 전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설명을 해놓은 데 보면 밑에 꼭 이게 쓰여져 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109번으로 1577-0199로 전화 주세요. 이 질문을 인터넷에다가 하는 사람은 이런 충동을 느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밑에 이런 설명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혼자 해결할 수 있어야 하고 혼자 해결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구조화되어 있는 사회도 문제입니다만 그렇게 받아들여 버리는 개인도 문제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구조화된 것은 하나하나 고쳐 나가겠지요. 시간은 반드시 오래 걸립니다. 또한 스스로 혼자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지를 않았습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온전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살아야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많이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인정받아야 하는 것과 존중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사회는 존중받는 것이 우선되는 공동체여야 하고요. 인정은 필요한 영역에서 필요한 만큼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가치 판단을 거기에서부터 해버리기 시작하면 인정받지 못한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너무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강박으로 대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자기 안에 여유가 없으면 다른 사람도 여유 있게 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특이한 예를 드셨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재판은 공정해야 합니까? 불공정해도 됩니까? 공정해야 합니다. 불공정하면 이미 이 재판은 사실상 성립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유대 사회에서의 재판도 당연히 공정해야 합니다. 유대 사회의 재판장은 기본 덕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재판장은 이 덕목에 하나도 포함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공정할 수 있을까요? 공정의 조건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믿을 수 없는 재판장입니다. 사람을 무시한다는 이 표현은요, 청을 받아도 잘 안 들어준다는 거죠. 재판을 계속하면서 이 억울함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요구를 해도 이 재판장은 계속 모른 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판장에게 과부가 청을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재원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무슨 뜻일까요? 왜 하필 과부일까요? 당시의 과부는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고 원통한 일은 다 겪는 사람입니다.
무조건 불이익을 당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재판을 하면 사회적 약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도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하나 꺼내 먹었다고 굉장히 무겁게 형을 내리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국내에 유력 정치인들이 잘못하면 웬만해서는 감옥에 가지 않죠. 우리가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게 저래도 되나 싶습니다. 여러분, 21세기에도 이런 공정함을 찾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이면 어떨까요? 거의 사실상 계급주의 사회인데요. 공정함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공정한 대접을 받기가 어려운 여인이 불의한 재판장을 만나면 이 조건은 최악입니다. 이 사람은 해결받을 방법이 사실상 없는 것이죠. 그런데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인이 계속 원한을 풀어줬어서 하니까 4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반성의 여지가 조금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도 바뀐 게 없죠.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여기에서 무시했다는 것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고. 근데 5절 보십시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전혀 신앙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기까지 하는 재판관이지만, 개선의 여지가 여전히 없지만, 그런데 자꾸 귀찮게 하니까 성가시지 않으려고 청을 들어주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이죠. 이것도 공정하지 않지요. 노숙인이 매일 아침마다 법원 앞에 와서 피켓 들고 시위를 합니다. 그걸 보고 있는 법원장이 출근을 하면서 정말 저거 보기 거슬리네. 저거 보기 싫어서라도 내가 재판 빨리 처리해 줘야지. 공정한 겁니까? 아니죠. 오로지 자기가 저거 안 보려고 하는 것이죠. 불의한 재판장에게는 공정함이나 신앙심 같은 것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냥 성가시지 않도록, 이런 재판장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람이 나쁘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 보십시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굳이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이 나쁜 사람도 계속 요청을 하면 성가시지 않으려고 그 요청을 들어주는데, 이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하물며라는 단어의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극도로 대비되는 조건절이죠. 불의한 재판관과 힘 하나도 없는 과부. 그 다음에 이 과부는 자기의 원한을 해소받으려 하는 사람이죠.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해서 재판관에게 상소를 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니까 그거 요구하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그런데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또 다른 구성은 뭡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과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죠. 밤낮. 이 사람들은 신실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실한 사람들이죠. 의로우신 하나님과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간구. 이 조합은 얼마나 좋은 조합입니까? 이런 조합에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최하급 조합에서도 요구를 하면 들어주는데 성가셔서, 최상급 조합,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직접 부르셨고 택하셨고 보내셔서 신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당연히 들어주시죠. 불의한 재판장은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지만 의로운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은 조건에서 이걸 들어주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조건이 안 좋아도 일이 되면, 조건이 좋으면 일이 어떻게 됩니까? 더 잘 되겠죠. 낭만 러너 심진석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건설 현장의 노동자로 일하는 청년인데요. 아침마다 출근할 때 안전화 신고 8km씩 달립니다. 그리고 퇴근할 때도 달리고 밥은 정말 접시에 남산만큼 쌓아서 먹고, 그게 그 사람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0km에서 1등, 20km에서 1등, 40km, 마라톤 42.195km, 우리나라 지금 마라톤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마라톤에 나가서 2시간 30분을 주파한 거예요. 선수 경험도 전혀 없는 그냥 청년이. 그래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이 사람이 너무 해맑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사람한테 황영조를 붙여줘라. 저렇게 악조건에서 저 기록을 내면 조건이 더 좋으면 얼마나 잘하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상식이죠. 조건이 안 좋은데도 이루어질 구성이면 조건이 좋으면 더 잘 이루어지죠. 구해도 들어주지 않을 사람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들어주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구하면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주고도 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도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굳이 하셨던 겁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건강하고 좋은 신앙적 기도를 뜻합니다. 신앙적 부르짖음이죠.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한계에 부딪히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원한이라고 표현된 이유는요,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억울한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 뭡니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신실한 크리스천이 기도할 때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그걸 기도하겠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하여 역사하시지 않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겠지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자기에게 유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죠. 조합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공적 기도를 하면 그 공적 기도대로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믿음의 동역자들 위해서 기도하시죠. 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 강건해지면 여러분의 기쁨이 되지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여러분의 동역자로 자리매김하면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계속 과부처럼 강청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닙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청함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간구가 시작되기만 하면 이미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것에 대하여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의심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의심하면 기도가 성립될까요? 안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마지막에
오늘 8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만 있으면 반드시 이렇게 할 건데 믿음이 없으면 이걸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합당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느냐, 그게 문제이죠. 정말 나를 위한 것만 계속 구해대면 그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도 있고 듣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 응답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빼버리고 강청함만을 본다면 하나님을 무슨 불의한 재판장처럼 만드는 게 돼버립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닙니다. 그까지 안 가도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믿음만 가지고 기도하면 충분히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꼭 인정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따로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될까요? 그 말은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다 살 수 있어, 그 말과 똑같습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인정해야 하고 그 연약함 위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도 들어가게 되어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속히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안 될 것 같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닐 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충분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를 위하여 이런 말씀까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쁘게 들으실 만한 기도가 될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며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공해진 내 입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왕 되심을 드러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구역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믿음의 증거를 나누는 은혜의 시간,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누리시는 모든 구역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9일 토요일은 모두 함께 전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9시 30분 3교육관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이웃 초청 주일은 12월 21일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릴 귀한 생명을 마음에 품고 복음으로 충만한 기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초청할 이웃의 명단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거나 저에게 주셔도 됩니다. 네, 김부종 장로님이 영남지역 목사 장로 협의회에 감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기간 동안 내어주신 사랑의 헌금은 통영교회 이름으로 송금하였습니다. 성탄 축하 공연에 참여 원하시는 기관, 가정, 개인은 교육부 차장 허수원 안수집사에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수요일 기도 순서는 신진식 집사님입니다. 달력은 구역별로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고요. 이 예배 후에 구역 인도자들 모임 있습니다. 그대로 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응답받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